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주여 말씀하시고 성령이 쓰세요.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전매가 저삼았지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풀어주시고 모든 결박 풀어주시고 모든 질병도 해결시켜주고 문제들은 다 해결받게 하시고 주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받게 하옵소서. 그래도 세우셨으니 성령의 나를 쓰시사 능력으로 권세로 영권 영료로 지식으로 지혜로 주님 심령 마음 피해 정신으로 성령이 쓰시옵소서. 능력으로 쓰세요. 권세로 쓰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권세로 쓸 줄 믿사옵고 능력으로 권세로 쓸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두 개의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말씀 입에서 나온 하나님 입에서 나온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할 때 그대로 행할 때 어디에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한 사람들이 성경이 구약성에도 많이 나오죠. 성경에 요셉도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했죠. 요셉도 남의 나라 가서 국무총리까지 했으니까 팔려가가지고 그리고 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도 남의 나라 포로 잡혀가서 그들이 나라를 변화시켜 나라 왕을 변화시켰은 게 세계 민족에 뛰어난 자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 때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살라고 몸부림칠 때 요셉도 형들이 팔아먹었지만 가서 아버지 밑에서 일도 않고 그렇게 호강하고 있은 그 요셉이 형들이 팔아먹었으니까 아마 원망하고 다독고 그가 가서 눈물이나 질질 짜고 그러고 있었다면 그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팔려가서도 형들 다 은 20장에 팔아먹었어도 가서 보디발 집에 팔려갔지만 열심히 자기 힘을 다해서 그가 일했으니까 노력했으니까 그렇게 할 때에 그가 가정 총무가 됐죠. 가정 총무. 그가 밤낮 울기 나오고 질질 짜고 집이나 생각하고 아버지나 생각하고 형들 원망이나 하고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주어진 사명 어디를 갔든지 간에 주어진 대로 그는 원망하고 다던 게 아니라 얼마나 거기에 열심히 했으면 가정 총무가 됐겠어요. 17살이 팔려갔으니까 나이도 어리잖아요. 지금 17살 먹은 애들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애들 똑똑해요. 이번에 보니까 똑똑하더라고요. 이번 태극기 집회 애들이 많이 나와서 말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참 똑똑하더라고요. 애들 똑똑해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게 똑똑했으니까 누가 이렇게 똑똑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똑똑하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똑하게. 그래서 거기서 열심을 다하고 그가 살았을 때에 그랬으면 그가 열심을 다하고 가정 총무까지 됐은 게 보디발의 눈이 쏙 들었겠죠. 그랬으면은 거기서 잘하고 살아야 하는데
거기서 또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일을 위해서 때로는 모함도 받고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짓밟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는 걸로 해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아무 일이 없이 호강만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 뭐더래요?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 받으래요. 고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고난도 와요. 고난도. 그럼 그 고난 속에서 뭐가 온다고요? 영광이 온다고. 영광의 자리가 온다고. 요셉이 또 팔려가서 슬프고 아버지 밑에서 후각만 하고 살던 그가 우리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팔아먹고 그러고 해가면서 원망하고 다독 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총무로 아주 잘하고 있을 때 또 그가 모함당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모함받아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핍박받는 것도 우리에게 모든 닥쳐오는 그것이 우리는 원망하고 닫을 게 아니라 모든 게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건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악한 자도 필요해서 적당하게 지었대요. 하나님 필요해서 작한도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했어. 감당할 만한 시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뛰어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따르는 것이 있단 말이야. 따르는 것.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면 무엇 받아야 한다고요? 핍박, 고난이 따른다며. 고난. 너를 핍박하거든 뭐더라고요? 축복하래요. 축복. 그런 자가 그런 축복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감옥에 들어가게 내비뒀을까요? 거기서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술객 만나려고. 술객을 만나려고. 하나님에게 다 뜻이 오게. 술객은 한마디로 바로의 수용들다가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는 안 나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거기 들어가서 그 술객하고 떡 굽는 장이하고 둘을 돌보게 만들어 주세요. 둘을. 그래서 열심히 잘 거기서 감옥 속에서 수중 들고 있어요. 그들을. 수중 들고 있는데 하루는 보니까 이들이 수심이 가득 차네. 수심이 가득 차요. 그래서 수심이 가득 차니까 뭐 때문에 수심이 가득 찼나? 왜 그러냐? 오늘 왜 그렇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술객이 뭐라고 하냐?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든 알지 못하겠어. 그래서 요셉이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 꿈을 어떻게 꿨냐? 포도가 세 송아리가 있는데 포도 세 송아리였는데 그 세 송아리를 집을 짜서 바위에 대접했어.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 포도 세 송아리라는 것은 사흘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흘 집을 짜서 바위에 대접했으니 3일 후에 당신은 복직하겠습니다. 다시 왕의 수중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 하니까 떡 굽는 자가 또 그랬어요. 나도 꿈 꿨는데. 그럼 얘기해봐요. 나는 떡광주가 셋인데 내 머리 위에 있었어.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쪼아먹더라. 그러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 떡광중이 셋이라는 건 사흘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흘. 새들이 와서 짜먹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사흘 후에 목이 비어서 목비움을 받아서 당신 머리를 산에다 갖다 걸어놓으면 새들이 와서 짜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셉이가 나는 여기 억울하게 들어왔으니 복지거거든, 술객보라는 소리요. 복지거거든, 한마디로 가서 왕에게 내 억울함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나는 요셉 말대로 목이 비어서 산에다 매달고 하나는 복직해서 한마디로 바리에 수정을 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헌수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나? 그랬는데 바로가 꿈을 꿨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한마디로 왕이니까 뭐 무당, 뭐 법사, 뭐 좋다는 사람 다 돼도 다 그 꾸명을 하라고 했겠죠. 근데 할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그런데 지금 술객이 지금 감옥 속에 있을 때 꿈 얘기했던 요셉이 생각나는 게 그때사.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 꿈 해몽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서 빨리 데려와라. 그래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요셉이가 이제 깨끗이 샤워 좀 하고 시험도 잘 깎고 옷도 깨끗이 입고 그러고서 머리 감고 그러고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을 찾아갔어요. 같이 갔어. 왕한테 갔는데 바로가 뭐라고 하냐? 네가 꿈 해몽을 잘한다며? 요셉이 교만하면 그러면 내가 꿈 해몽을 잘하지요. 그럴 텐데 꿈 해몽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가 말씀하시면 내 손바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꿈 얘기를 해요. 소가 7마리가 있는데 7마리는 있는데 또 소가 또 7마리 또 나왔는데 그놈을 잡아먹었어. 그니 잡아먹은 패가 안 나더라. 또 이삭이 7개가 나왔는데 이삭이 또 나와서 잡아먹더라. 그러겠어요? 이어서 꿈을 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소가 7마리는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을 얘기하는데 7년은 풍년 들겠습니다. 7년은 풍년. 그런데 7년 후에는 숙년은 충년이 7년 또 들겠습니다. 숙년. 그래서 풍년 들은 것을 잊어버리고 그때 가서는 준비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7년 숙년 들어봐야 다 죽지. 3년만 숙년 들어도 3년만 비가 안 와도 죽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했냐? 7년 풍년 때 지혜로운 자를 뽑아서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7년 풍년 때 곡식을 많이 싸서 7년 숙년 때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해라. 네가 총리를 하라는 거요. 나는 이 자리에 앉은 것뿐이다. 그리고 반지를 빼서 요셉이다 손에다 껴줘요. 반지를 빼서.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 보좌 앉은 것뿐이다. 네가 정치해라. 한 말이 그거예요. 그런 게 요셉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울고나 있고 질질 짜고 그러고나 있었다면 이런 축복을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어디가 내가 주어있든지 자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얽매가지고 다다녀오고 하나님 뜻이 한마디로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찾고 뜻대로 자기는 행하는 거예요.
가는 길에 그게 하는 뜻인 줄 알고. 그랬더니 이런 요셉에게 이런 축복이 왔어요. 그래 요셉이 집에서 꿈을 꿨다 했지. 집에 아빠 밑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볕단, 도시 사람들은 볕단이란 모르죠. 쌀나무. 볕단이 11단이 내 볕단에게 절합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뭐라고 하냐. 그래야 너 아버지 사랑만 받고 그런 게 한마디로 시기질투로 배기 싫은데 우리들이 내게 저러겠냐? 우리들이 내게 저러겠어? 한마디로 했단 말이요. 근데 아버지가 하루는 형들 가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어떻게 하고 있나 가봐라. 그러고 보냈는데 저 요셉이 온다. 꿈쟁이가 어떻게 되나 보자. 저기 구덩이다 넣어서 죽여버리자. 그러고 갖다 구덩이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요셉을. 그랬는데 형제 하나가 우리 형제를 죽이지 말고 저 장사꾼이 온다. 그래 팔아먹자. 죽이지 말자. 그러고 끄집어내서 은 20냥이 팔아먹었어요. 형들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팔아먹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누구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들을 잡아서 다 쪼개서 각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새는 쬐까나니까 하찮게 알고 안 쪼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죄고 존재고 그냥 다 하나님 앞에다 잘못한 걸 생각나면 바로바로 회개해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주님 용서해주세요. 그래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작은 죄, 큰 죄고 우리 애들이 똥 쌌으면 쬐끔이 쌌은 게 냄새 안 나나요? 잼에 쌌어도 냄새 나요. 많이 쌌어도 냄새 나고. 그렇게 취해야 돼. 작은 죄도 큰 죄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면 바로바로 회개해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작다고 하찮게 알고도 새를 안 쪼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네가 새를 쪼개지 않았으므로 네 자손이 개게 되어 400년 동안 430년 동안에 개게 되어 종살이 하리라 했어요. 종살이. 그리고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종살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의 강팍하게 해서 팔아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집트에 바로 밑에서 바로는 그냥 앉아서 왕자리만 찾아오고 있지 아무것도 않고 누구에다 다시겠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7년 동안에 열심히 풍년들은 그 모든 것을 창고를 짓고 해가지고서는 갖다 싸놓고 요셉이가 갖다 씨를 갖다 하나님이 지혜 주신 대로 씨를 갖다 놓은 씨는 지금도 난데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이스라엘을 만들어 이 지구를 공주에다 떼놓고 190몇 개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에다 일부를 줬어요? 누구에다 요셉에게 지혜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세계 민족이 뛰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냐? 야고보서 뭐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읽어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셨어요. 무슨 지혜?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는 미련케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짓게 죄가 빠지게 만들었대요. 험하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있으라 하나님이 있으라 예수님이 있으라 만든 이 지구가 어디 공중에 떠 있는지 실패가 있습니까? 190몇 개고 살고 있는데 실패가 있어요? 여기 그 공중에가 떠 있는데 이 지구 속에서 전부 다 거기서 끄집어내서 전부 다 인간들 다 먹고 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 지구 밖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뭐 갔다 와서 자기들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지구 속에서 전부 돼서 전부 생산해서 살지. 석유도 하나님이 이 지구 속에다 넣은 거 끄집어내서 팔아먹고 살고 있고, 물도 지구 속에다 넣은 거 끄집어내서 먹고 있고 팔아먹고, 모두 전부 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면 세계의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세계의 민족에. 지금 얘기하자 요셉이가 지금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7년 동안 잘 모두 곡식을 저장해놓고 씨를 저장해놓고 왜 7년 후에는 또 심의하잖아요. 흉년 들은 후에도 심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다 저장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나라는 이것을 한마디로 생각하지 않아서 이웃나라는 굶어 죽게 돼 있네. 7년 풍년 들고서 2년 숙년 들은 게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 아들 12이다가 딸 하나 낳았죠? 디나.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양석이 없어요. 양석이 없어서 그가 이웃나라에 이집트 가면은 양석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보물을 가져가서 금보석을 가져가서 가서 양석을 사와라.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보냈어요. 아들들을. 그래서 가서 지금 요셉 자기 동상이요. 근데 자기는 몰라. 형들은 이 요셉은 자기 형인 줄 아는데 와서 넙죽 절합니다. 누구게다? 요셉에게다. 못 달라고? 쌀을 사러 와가지고 저러는 거예요. 지금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볕단이 자기에다 절한다는 걸, 쌀나무가 절한다는 걸, 그것을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꿈이 이루어졌죠?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 주신 꿈은. 요셉에게 형들이, 넙죽 절해요. 요셉은 지금 형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형들은 이 요셉이가 지금 국무총리가 됐다는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 엄마에 단 한마디로 야곱이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 여자에게서 난 게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둘 낳았어요. 둘. 베냐민 낳다 그 아내는 죽었죠.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죽이려다 팔아먹었는데 베냐민 자기 동상이 지금 어떻게 했나 궁금해요. 이들이 죽였나 살렸나 궁금하단 말이에요. 자기 동상. 그래서 당신 형제들이 몇입니까? 물었어요. 당신 형제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앞에다 놓고서 지금 앞에 요셉을 놓고서 하나는 죽었고요. 12인데 하나는 죽었고요. 11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11가 있다는 건 안 죽었다는 건데 이들이 약하니까 이들의 말을 믿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쌀을 줘서 보내면서 하인들에게 거기다 쌀자루 놔서 이 금은보석을 다시 넣어서 보내라. 그다 가다가 잡아가지고 쌀자루 끌려갖고 왜 금은보석 도둑질해 가냐고 혼을 내고 그리고 사람 하나 잡아놔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베냐민 데려오면은 풀어준다고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쌀을 줘서 하인들 딱 그 속에다 금은보석을 다시 갖고 있는 걸 저기다 집어넣어서 줬어요. 하고 가는데 가다가서 이들이 하인이 요셉이 말한 대로 너들 왜 쌀 사러 와가지고서나 보은보석 니들 도둑질에 가냐? 우리 도둑질에 아는 거 안 갖고 왔는데요. 이거 자료 끌어보자. 그래서 자료를 끌어본 게 그거 들었네. 이거 들었잖아. 이렇게 들었잖아.
우리가 안 넣는데요. 아이 들었잖아 이렇게. 너도 사람 하나 여기 있어. 그래 잡아놨어요. 그러면서 가서 베나민 데리고 그래요. 베나민 그러면 풀어준다고. 그러고서나 그들은 쌀 가지고 갔어요. 가서 지금 요셉에게 야곱에게 그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서 난 요셉이는 죽었다고 저들이 막 염소 잡아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피 발려서 갖다 주어서 죽은 줄 아는데 지금 이제 하나만 남았는데 그 데려간다는 게 안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양석을 다 먹고 떨어져가지고 배고프네요. 배고파. 사흘 굶으면 담 뛴다고 하잖아요. 담 뛴다는 게 무슨 소리요? 사흘 굶으면 너미 집가 돌지를 들어간대요. 배고파서. 사흘 굶으면. 그런 게 이들이 배고픈 게 우리가 가서 잡혀있겠습니다. 베나민은 내보내겠으니까 우리가 잡혀있을 땐게 베나민은 내보낼 테니까 우리 들어가 쌀 사러 가게 들어가자고 들여보내라고 사자한 거예요. 왜? 그렇게 배고픈 게 어떻게 해요? 또 들여보내서 두 번째 베나민 데리고 그래갖고 왔으나 지금 이번에 요셉이가 두 번 꿈 깼어요. 또 요셉이 앞에서 넙죽 다 절이요. 그 막 꿈낀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낀 게. 그런데 요셉이가 베나민을 보고 자기 동상을 보고 눈물이 복받쳐서 방에 들어가 실컷 울었어요. 나 그 대목 읽으면서 나도 울었네요. 눈물이 복받쳤어. 그 소리인 게 말이죠. 오늘 스나퍼지로 오늘 나라민족에서는 흐지하는 걸 내가 보려는 게, 그 아이들 공부 가르친다는 그 선생이 한마디로 자기, 봉급도 많고, 아무 깎아볼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 처음에는 계엄령이었을 때는, 자기도 비판했대요. 자기도. 아마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대. 그랬는데 이게 대통령 감옥에 갇히고 대통령 그 죄로 재패가고 이제 아마 나가서 이게 계속 하는데 이 짝에 이제 이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제 그 당신들이 이제 그걸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게 계엄령을 안 할 수 없었구나. 대통령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것을 이제 이들이 너무 악하게 하니까 여기서 파악하고 또 어디서 그 사람이 그랬냐, 대통령은 한마디로 공수대본도 또 우리나라 사람이고 태국 집회도 또 우리나라 사람이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든 공수대원인데 누구든 다 아무도 다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거 보니까 지도 다치게 생겼거든. 대통령 잡으러 와가지고 하는지 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차라리 내가 벌어서 갈게. 내가 갈 테니까 이제 한마디로 더 이상 사람 누구 다치면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오는 걸 보고 거기서 감동됐대요. 이분이 한마디로 나라의 일꾼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백성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해야 하는데 대통령 백성을 사랑하더라. 그런데 반대쪽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막 계속적으로 몰고 했으나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서 감옥에다 가둬놓을 때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하다는 대통령도 그렇게 할 정도 된다면 앞으로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어떻게 하겠는가 두렵다. 내가 이렇게 입 딱 닫고 있고서는 나중에 가서 우리나라가 한마디 쉽게 말해서 빨갱이 나라 그렇게 됐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나섰다고 자기가 막 집회를 계속 다니면서 이분이 집회더라고요. 집회. 그런데 막 울어가며
막 울분 터져서 울어가면. 예. 그런데 오늘도 다 그렇게 은혜 받으네요. 양반. 그렇게. 예. 그러면서 이 양반이 한마디로 나라 민족, 이민족이 다 쓰러진 게 다 망한 죄 다 쓰러진데 그때 다 후회하면 무슨 소용 있겠냐 이게. 예. 지금 내가 목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내야지. 예. 그래가면서 울어가면 오시더라고. 울어가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목소리 낼 때는 내야 되고 우리가 행할 때는 행해야 되고 우리는 게을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양반 말이죠. 예. 그래. 박정희 대통령 때도 부지런해야 한다 우리가. 게을르면 죽는다. 부지런해야 한다. 그래서 새벽이 6시만 되면은 예. 그 노래가 있어요. 그때 그 노래 새마을 노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잊어버렸구만 지금은. 그 노래가 있어. 예. 그래갖고서 참 6시만 되면 빗지락이라도 들고서나 예. 동네 길이라도 소리예요. 한마디로 부지런해야 한다는 부지런. 예. 그래갖고 백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국국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빨개 나라가 안 되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너나 할 것 없이 죄다 한마디로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한마디로 미리 한마디로 일꾼들이 그 훌륭한 일꾼들이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서 우리가 타락에 빠져서 오늘날 이런 것들이 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주셔서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워놨단 말이에요. 예, 세워놨는데 이번에 계엄령 내렸을 때는 예, 사람들이 한마디로 대통령을 안 좋게 봤대요. 안 좋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흘러가면서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진정 계엄령을 안 내렸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국민들이 하나도 모를 텐데 예, 대통령이 계엄령 내린 바람에 한마디로 백성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구석구석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부산 집회를 이번 토요일날 간대요. 이번 토요일날. 그런다는데 토요일날 그래서 부산에 거기 지금 엄청 많이 나와서 뭐 만 명이라나 2만 명이라나 몇 명이 막 나와서 계속 거기서 지금 12간지서 한다. 12간지서 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집회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런다는데 이번에 토요일날 그분이 거기 진짜 집회 오라고 해서 거기 가서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거기 그 사람 뭐라도 들으면 잊어버리네. 집회 못 온다. 못 온다. 안 내준다. 그런데요. 그래갖고서는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 네 거냐? 네 거요. 한마디로 거기 백성들이 다 오라고 해서 집회를 가는데 네 거가 안 내줘? 그러면 오늘 발언들이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그짝 편들은 밤이도 집회했대도 거기에 밤이 집회를 내줬다는데 밤이 사람들 자야하는데 잠 못 자게 하고서나 집회들 했다는데 낮에 집회하는 것도 안 내준다고 오늘 그런 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낱낱이 이번에 밝혀놔서 이렇게 대통령 개헌이 안 내렸으면 이런 거 모르잖아요. 좀 아는 사람들은 알긴 알고 이렇게 깊이 몰라. 깊이.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깊이 다 알게 국민이 다 알게 만들어졌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기도의 무릎들을 일으키시고 교회 앉는 교회가 별로 없겠죠. 다 헛지요. 나오진 않을지라도 우리 기독교가 다 똘똘 하나로 뭉치면 얼마나 크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 똘똘 뭉치지 않지만 지금 그래도 많이 뭉치는 것 같아, 많이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뭉치면 사는 거예요. 뭉치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요셉을 통해서 자기
팔아먹은 형제들이 한마디로 굶어서 다 죽게 생기고 아버지도 다 굶어서 죽게 생길 때, 그럴 때 이제는 요셉이가 방에 들어가 실컷 울고서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라는 걸 얘기를 해요. 형들 앞에 내가 요셉입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형들이 막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죽일까 봐서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뭐라고 하냐? 떨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쓰는 사람들은 악함이 없어. 악한 게 없어. 그래서 선은 드러내게 돼 있고 악한 것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예. 아무리 어쩌니 선도 드러나고 악한 것도 드러나요. 예.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이거 불 끄면 지금 캄캄하죠? 그럼 불 켰은 게 어둠이 다 물러갔잖아요. 예. 그렇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도 드러나고 불도 드러나요. 요셉이가 뭐라고 하냐? 떨지 말라는 거 형들 뻘어. 예. 이때를 위해서. 내가 먼저 지금 여기 들어오지 않았다면, 형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여보내지 않았다면, 지금 다 식구들이 다 죽어야 하잖아요. 굶어 죽게 하잖아요. 그럴 텐데, 이때를 위해서 자기를 먼저 한마디로 이집트로 들여보내서 총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은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다 품어. 그래도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 원수가. 예. 핍박하는 사람도 품고, 죽이려는 사람도 품고, 예. 집 밟는 사람 품고, 무시하는 사람도 품고, 다 품는 거예요. 다 품어. 예. 그러나, 한마디로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때는 공정히 해야지. 말을 해야 할 때는. 무조건 그냥 아무 소리 안 넣는 게 그게 착한 게 아니요. 예. 말을 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요셉이가 뭐라고 그래요? 가서 이제 바로에게 얘기했지요. 자기 우리 형제들 우리 아버지를 이제는 여기 들어와서 이제 살게 해야겠다는 걸 이제 얘기하니까 요셉이가 정치를 그렇게 잘해주는데 바로가 오라고 안 했어요? 다 데리고 오라겠지. 데리고 오라서 제일 좋은 땅, 기름진 땅 그들에게 줬어요. 그때 들을 때 몇 명이 들었어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 대한 자식들이 다가 낳고 자식들이 베냐민에서 몇이나 낳을 것이에요? 75명이 들어갔어요. 75명이. 그러니까 자기 형들에 대한 자식들을 위해서 모두가 그 자식들은 한 70명 됐겠죠. 예. 이렇게 한마디로 자기를 팔아먹은 자기 형들의 자손들을 전부 다 싹 데리고 들어간 75명 들어왔어요. 75명. 그래서 그들에게 거기 와서 짐승 양을 키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 한마디로 또 낳고 그들이 그거 와서 나서 한마디로 거기서 요셉이랑 이제 나이 먹어도 죽고 이제는 거기 왕들도 이제 나이 먹어 죽고 새로 딴 왕들이 올라오고 연신 그렇게 했을 때 그럴 때 이들이 이집트 왕이 볼 때 아니 저것들이 남의 나라에서 와가지고서는 저렇게 사람이 들고 늘어난 게 저들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죽었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해요. 핍박. 집을 쓸어서 막 벽돌 만들게 하고 남자 나면은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 누가 태어났냐? 그때 하나님 뜻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난 게 남자 태어난 게 죽여야 하는데 판사맘을 두렵게 만들었다 했어요. 판사맘을. 그래서 시부리 여자는 건강해서 우리가 가보니까 벌써 낫습니다 그랬어요. 낫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석 달을 감춰서 어머니가 감춰서 켰어요. 그런데 더 이상
예, 석 달 키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크고 이게 더 이상 못 감추고 키게 생긴 게 상자에다가 역청 발라서 물 들어가지 않도록 상자에다 예, 역청을 발라서 날가에다 띄었어요. 하나님께 맡겼단 말이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그래서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켜요. 하나님이 어셔 다 하나님이. 근데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잘하신다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그래서 날가에다 띄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누구를 내보냈어요? 공주. 예. 공주, 왕의 공주가 거기 나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보낸 거요. 그래서 나갔는데 상자가 하나 동동 떠내려오네. 그래서 저걸 가서 주워와라. 하인들 시켜서. 그래서 주워다 와서나 열어보니까 아이고 애기가 얼마나 이쁘게 보이나 보이네. 공주가 자식 없었나 보지 아마. 자식 없었나 봐. 자기 아들 삼고 싶은 거예요. 아들 삼고.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이지요. 남자라면 다 죽였으니까. 시부리 사람이게. 그랬는데 왕이 아마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공주를 내보내고 공주 마음을 움직여서 아들을 삼는 마음을 줬어요. 그런 게 아마도 모세의 누나 미디안 그가 지금 거기다 떼놓고도 그게 어떻게 생기나 이제 보는 거요. 어떻게. 근데 상자를 가져가네? 그때 가만히 보는 거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 자녀 삼고 싶어 하네. 가만히 본 게.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서 유모를 데려다 줄까? 그래, 그리라, 유모 데려다 주라. 그래서, 예, 엄마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이가 다 뛰었더니 자기가 전맥에서 켰어요. 전맥에서 키면서나 계속 말씀을 주는 거요. 너는 히브리인이요. 너는 히브리인이요. 너는 이집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고서 공주 아들로 이제 갔어요. 가서 40살이 되니까 40살 엄마가 한 소리가 기억에 난자. 그래서 자기 백성들 어떻게 하고 있나 가봤어요. 가봤더니 아니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후줄이게 때리고 막 하는가. 예, 그걸 본 게 막 승질이라는 거예요. 승질이. 예. 그러니까 가서 저기 모세가 한번 세린 것이 죽어버렸네. 대장이. 거기서 감독하는 자가. 그래서 모래다가 파묻어놓고 왔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나가보니까 지들까지 또 쌈났네. 지들까지. 왜 놈이 날아서 지들까지 사랑해도 못하는데 왜 싸우냐. 아마요. 그런데 이들은 모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 감독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그냥 고소하려고 네. 한마디로. 그래서 거기서 도망했어요. 또 도망해서 모세가 도망해서 들어간데 어디 미디안이요. 미디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렇게 해서 도망해서 미디안이 들어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자가 그 많은 백성들 몇 개는 못 해갔어. 그러니까 미디안이 들어가서 딸 7 있는 데서 거기서 무슨 찍소리를 한마디 했겠어요? 찍소리를 한마디 했어서 딸 7인데 볼이 서대만 있어도 소가사리 안 나오기만 봐라 사람들이. 예. 찍소리를 못하고 거기서 한마디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예. 자기 아내들은 뭐라고 했어? 처제들은 7이나 뭐라고 했어? 장인들은 뭐라고 했어? 거기서 40살에 들어가가지고 80살까지 40년간 죽였어요, 하나님이. 뭘 죽여? 승지를 죽여갖고 하나님께 호렙산에서 불이 헐헐 타고 있는데, 헐헐 타고 있는데 신기하다. 불은 타는데 아마 나무가 안 타네. 그래, 신기하다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음성이 들려요? 너 손자리는 거룩한 자리야. 너 손자리는 거룩한 자리다. 그러니까 그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리고 네 가진 지팡이를 던져라. 예. 한마디로 양은 수는데 승질나서 그 지팡이로 양도 많이 때렸을 거예요. 어디다 분풀이었어요, 없은 게. 그러니까 그 세상 승질내는 지팡이는 버리고
던지니까 뱀이 돼버리네. 그러니 다시 꼬리 잡으라. 꼬리 잡으면 무는데 꼬리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바로 지팡이가 됐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지팡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 네가 손을 네 품속에다 넣었다 대봐라. 아마 능력 준 걸 보여주려고. 그 내보니까 막 문득병이 걸려. 문득병 썩는 거요. 그 다시 넣었다 내보니까 요상하더라. 나섰어. 그렇게 하나님이 이 능력을 준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에게 이제 이렇게 능력을 내가 줬다고. 너는 이집트에 다시 들어가서 네가 도망에서 나온 이집트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게 안 들어가려고 입이 두근오고 뻣뻣하고 뭐하고 닳고 떨려 핑계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 아론, 네 형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형. 네가 말을 하면은 네 형이 다 모든 걸 다 할 것이다. 그래서 달래갖고 그걸 들여보내요. 들여보내서 거기서 몇 가지 장이요? 10가지 장. 10가지 장 마지막 장이 뭔 장이요? 장자 죽이는 장. 장자 죽이는 통이 장자 죽이는 통에서 거기서 이제는 집집마다 초상이 났는데 그 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상이 안 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양을 잡아서 문절리면 그게 6월절 그래서 6월절이 거기서 나와요. 넘어갔다. 6월절. 예. 그런데 엊그제 지금은 안 나오더만 서천 나온 게 6월절 안에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입니다. 천국 간다고 돼. 엉뚱한 소리가 돼도. 이게 6월절입니다. 천국 못 가요. 못 가. 예수입니다. 천국 가. 참 답답하죠. 그것 때문에 기도 반영이 요새 안 나오더만. 피를 발랐어요. 문설주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보니까 피가 있네. 이건 죽었구나. 그러고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초상이 안 났는데 이집트 백성들은 전부 집집마다 초상난 거예요. 바울의 아들도 큰아들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로가 두렵고 떨려서 네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데리고 나가라는 게 모세가 말하시요. 우리 그냥 못 나간다. 400년 동안 부려먹어 내놔. 얼마나 많이 갖고 나왔으면 장경만 60만의 어른 애들 노인네 여자는 치지 않았으니까 장경 60만보다 더 많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군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가.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많이 갖고 나왔으면 그들이 며칠 그렇게 다 먹었어요. 또 금은 얼마나 많이 갖고 왔으면 송아지만 이렇겠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모든 일이 우리에 닥쳐오는 걸 전부 다 원망하고 다를 거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뜻이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는 길에 모든 것들이. 그래서 홍해바다다 갖다 놓고서나 홍해바다서 그냥 일주일이면 걸러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홍해바다 갖다 놨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요. 그래 일주일을 걸어가면 그들 따라서 다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해바다서 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도 또 원망하고 다죠. 매장기가 없어서 내다놨냐고. 그때에 모세가 말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어 지팡이로 갈랐어요? 동풍으로 갈랐지? 그 많은 사람이 건너갈 때 시간이 좀 걸렸겠죠? 애들 누구있는데 건너가려면? 그런데 그 시것들을 홍해바다에 하나님이 벽을 만들어서 그걸 다 건너줬어요? 건너서 이들 따라 또 보내놓고서는 이들 잡으러 쫓아오는 이 이집트 군사들. 거기서 하나님께서 번거박대로 훌떡훌떡 벌낀 게 여호와가 싸워준다고 도망가려고 뒤로 뒷바꿔서 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간 게 하나님 물을 합쳐버려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도 보여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칼 가지고 총 가지고 싸울 거 없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해버리시고 하나님이 벌을 통해서 놓으시고 그래서 이집트에 그들이 건너가서 40년 동안 그들이 뭘 먹였어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요. 또 막 쳐받으면 하나님 애들 무릎대요. 그럼 반석을 쳐서 물 먹이고 배고프다고 난리 났네. 하나님 막 그러고 매정지 없어요. 대단하다냐고 난리 났네. 그럼 하나님 애들이 배고프대요. 그럼 만나를 해주시고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그들이 계속 쳐받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은 몇 명이 들어갔냐? 몇 명?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러고서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반석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려봐서 반석을 치지만 반석 치랑이 아니라 반석을
이제는 치지 말고 이제 말씀을 하라는데 막 하도 속썩이게 막 반석을 쳐서 물어나기는 났는데 하나님 거기서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옷을 벗겨서 여사 입혔죠.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자리 60만 명이래요. 태어난 그들이 그 60만 명을 다 데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칠속적이 다 혼집에서 달아나고 그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렇게 세계 음식에 뛰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에 뭔 일 있다고 원망하고 다독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그때대로 못 사는 건 바로바로 회개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여기서 보면 나가도 들어오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 준다 그지? 근데 그 다음에 쭉 나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 얼마나 무슨 말씀 있나 몰라요. 그 밑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우리는 100%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100% 뜻대로 살 수 있으면 성령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실 것이요. 그러니까 매우 100% 못 살으니까 기도해라. 기도요. 딸을 구하라. 딸을 구하라. 딸을 구하라. 그러게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걸 원망하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된 것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들었어요. 우리 주여 삼참 물었고 기도하기 전에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줘요.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줘요. 카톡으로 듣는 분들도 아픈 분들은 손을 줘요. 여기 원장이 기도하면 낫는다는 건 믿으면 그대로 돼요. 내 테이프 듣는 분들 머리부터 발까지 종합병원에도 내 테이프 들으면 아멘 했더니 다 나섰대요. 오늘 그런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요. 그 양반들 전화해서 얘기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아픈다는 데는 손을 주세요. 문제 있는 가슴에 손을 줘요. 또 정신이 헛다닥 간 자들이 서로 있잖아요. 그러면 가슴에 손 얹고 아멘 하면 같이 주차요. 눈먼 자는 눈 떠지고 귀먼 자는 귀 기울이고 봉오리는 바라고 앉으면 뜨기도 걷기도 뛰기도 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돼요. 주님 이 한 시간에 주여 병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 하셔서 손 얹었습니다. 문제 있는 자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정신이 헛다닥 간 자는 주님이 쫓아주시고 정신이 바로 돌아오게 하시고 눈먼 자는 눈 뜨게 하시고 귀먼 자는 귀게 하시고 봉오리는 바르게 없어서 창조의 눈을 열어 복의 끈을 눈을 못 뜨게는 저주받은 영아 떠나가라. 눈은 정상주로 볼지어다. 귀도 주여 정상주로 들릴지어다. 또 아무다름에 앉으면 뜨기도 걷기도 할지어다. 중풍반 이자는 걸어갈지어다. 문제는 해결할지어다.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주여 모두 영적으로 주여 다 풀어주옵소서. 부활의 이시고 권실의 명령이 떠나가라. 너다가라 하서 예수님이 바르고 실명령이 때려 질병 갖고 때려 문제 갖고 때려 모든 것을 닦아내고 때려 바르고 다 떠나가라. 주여 병은 다 치료하지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을 받지 믿습니다. 눈먼 자는 눈 뜨게 믿으면 그대로 설 것입니다. 귀는 열리고 아버지의 입술도 열리고 주님 잠포 앉으면 일어나 뛰기도 걷기도 하게 하시고 중풍변이라 걸게 하시고 문제들은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날마다 모든 게 감사만 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생명도 빠짐없이 이 땅에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천국 다 들어가옵소서. 우리 주님은 또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또 써주심을 감사하고 기도 저 아버지 여기서 기도하는 걸 그대로 믿는다는 그대로 다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 한 시간에 우리 주의 삼청으로 기도할 때 나라 민족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모두 서로 나라가 평안해야 하나님은 그랬어요. 나라 위해 기도를 하겠어요. 너희들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지요. 주의 삼청 부르짖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